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매주 제가 1년에 1독 성경 읽기 이 순서를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보니까 3독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 이상하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해서 평생 처음으로 성경 1독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이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마치고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실 우리 이동열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파송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식이 끝나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집 해외 사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집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80명의 사역자들이 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또 그 중에 여기 음악 사역을 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축구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기독교 용품, 액자, 카드, 엽서, 교패, 주보, 또 예배상,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말씀을 디자인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미국에서 그 액자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품을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번 전시회는 전에 우리가 갔던 때는 기독교 전시회였는데 이번 전시회는 일반 전시회입니다. 다른 데들은 다 그냥 일반 액자를 전시하고 또 그러는데 아마 우리만 이런 기독교 액자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또 복음의 문을 이것을 통해서 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쁨의 집 우리 이성국 총무님, 또 김정근 권사님, 또 저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이 제품 사역들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액자 전시회를 가나?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또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통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진 않겠지만 이번에 함께해서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 열어주시는 또 그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현재 있는 우리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까지 함께 동역하던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좋은땅교회는 이 고양시 덕영구 내유동, 저 서울 사는 분들은 여기 시골이라고 부르는 이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중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펼치실 열방을 향한 사역들을 또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기쁨의 집 가운데 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또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간절히 찬양했는데, 또 주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사모하며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시죠.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성환 집사님 또 미국 또 다녀오셨고, 또 오랜만에 최준환 형제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이 서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명의 회복이 축복의 회복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회복이 축복의 회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해에는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우리 마음, 하나님 나 올해 좀 축복받으면 좋겠다,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 믿음과 기대가 있는 분들이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멘 하기엔 좀 쑥스럽네요, 이런 분들은 뭔가 아멘 하기 좀 주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저도 늘 우리 성도들을 뵐 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축복을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얘기하면 어떤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없다가 뭐가 많아지는 상태,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고, 또 건강이 없다가 건강이 생기고, 어떤 상태에 대한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때는 이런 상태를 많이 이루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죠.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하면 이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나 이거 동의 못하고, 난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내 삶을 보면 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과연 주신 게 있는가, 내가 복 받은 게 있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싫어하는 분 아닌가, 자꾸 뭘 가져가고 뭘 달라고 그러고 뺏어가고 내가 좀 이 땅에서 고생하도록 만드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27절, 28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복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가장 먼저 한 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들이 유명해지고 이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는가? 우리는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런 것만 늘 생각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지금 복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자마자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시고는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은 빼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상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땅을 충만하라 이랬으면요,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땅을 다스려라 하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주셨겠죠. 여러분, 그것이 복이죠. 복의 어떤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다 수행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건 다산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죠. 땅에 충만해지면 뭐예요? 자녀들이 많아지고 손자들이 많아지고 일가 친척들이 많아지는. 야, 저 가정은 다산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새롭게 가꾸라는 뜻인데, 그 땅을 가꾸면서 그 땅이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 이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요, 이 땅 가운데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삶이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란 것은요, 그 명령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현실화돼요.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면 나는 이렇게 다산해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면요, 그 가운데 내가 가꾸고 그 개간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첫 이 사명을 주신 이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가 있어요.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이들이 지음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6절을 보면, 26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어떤 사명을 품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명을 같이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축복이 우리 삶의 현실화가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요, 여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를 낳고 기르고, 동물들을 보면 힘도 안 들이고 새끼들을 낳고
기르는데도 별로 힘 안 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서 기른다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때 고통이 되어버려요. 고통이 되어버려요.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저주받은 인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 받았던 사명은 간데 없고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땀 흘리는 이유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어지고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뭘까요? 예를 들면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유명 인사가 되면 부러워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요, 그 저 깊은 그 내면의 동기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요,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고요, 동시에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으셨을 때 품으셨던, 이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며 비전에 가득 차서 또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지, 이거 없어졌어. 뭐예요? 먹고 사는데 내 삶을 다 쏟아붓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요즘에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교과서에 보면 창조론 안 가르치고 진화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의 책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가 팔렸대. 현대 진화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유전자가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의 보존이 우리의 존재를 위한 유일한 이유다.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다. 이 무슨 SF 소설 읽는 것 같죠? 유전자가 지금 어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결국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유전자의 구조가 결국은 사람의 모습이고,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사람의 특성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는 결국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아무런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없이 유전자 보존만이 목적인 그런 유전자 보존의 로봇 기계가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대표 선두주자인 그 도킨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뭘까, 이게 바보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가 아니냐면요, 이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면요, 이거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목숨 건 게 인생이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생물들을 관찰하니까 본 게 결국 그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왜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돌보는가.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무신론자의 정직한 고백이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거밖에 될 수 없어요.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요? 할 말이 없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나 할 말이 없어. 난 그냥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퍼뜨려서 이 약육방식의 세계, 아주 이 치열한 다툼의 세계 가운데 살아남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원래 처음에 지었을 때는 먹고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는 단순히 너희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품은 나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불쌍한 사람의 멘트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나의 한번 부지하는 게 최고의 문제, 최고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달아야 내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학생들에게도 이거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너 뭐 하고 싶니?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뭐뭐뭐 해가지고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요, 너 왜 공부하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돈 번대. 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래야 좋은 직장 취직한대요. 너 왜 사니? 왜 사냐고? 웃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단순히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유전자의 조합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70%는 물이라고 그러고 몸의 뭐는 뭐라고 그러고 성분 분석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겉모양에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류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지정의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닮은 존재예요. 닮은 존재. 원숭이 중에 어떤 종류는 인간과 99.9%가 유전자가 똑같대요.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 우리만. 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게 깨달아져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왜 열심히 일하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뭔가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다 그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내 삶에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면요,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내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2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 아담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게 뭡니까? 아담으로 치면요, 자식을 많이 낳으란 뜻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뜻이죠.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나처럼 기쁘게 해주세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것은요, 개간하고 이 땅을 이렇게 가꾸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가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가꾸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나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예수 믿는 문화, 예수 믿는 그 은혜의 문화가 펼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기쁨의 그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모든 삶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문화를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만이 길이 되셔.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스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나의 기본적인 사명이 이것이에요. 그래.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나 하나님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구체적으로 내 사명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기본적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기본적인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문화가 편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문화, 선한 영향력.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명의 틀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이 기본적인 바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를 펼치는 것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구체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 공부하는 학생들, 뭘 가지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명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따 선교사 파송식을 할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이분은 박사님이에요. 박사. 맞으시죠? 박사님 계세요? 근데 왜 선교사님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잘 먹고 잘 사시지. 왜?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생각해보니까 저 몽골 땅에 있는 학생들 안타까워서 하나님 몽골로 보내셔서 3년 동안 몽골에서 그 대학, 국제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3년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그럼 잘 먹고 잘 살까? 또 기도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시잖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가. 인도네시아로 또 가는 거예요. 뭐하러? 잘 먹고 잘 살러?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가고 영적인 리더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러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시원 선교사님,
또 이문세 선교사님, 박현주 선교사님,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다 뭡니까? 그분들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대로 공부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공부를 가지고, 축구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축구를 가지고, 또 뭐 다른 재능을 가지면 다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퍼뜨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산 선교사님들만 사는가? 아니요.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명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선교지에 가는 걸로 응답받고 가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요. 우리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이거 하면 되고요.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이거 하면 되고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그곳에서 이거 하면 되고요. 내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통해서 이거 하면 되고요. 내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통해서 이거 하면 되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내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이 삶을 수행하면요,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신다니까. 이 말씀 다음에 보면요, 이 모든 걸 다스려라 이거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먹고 사는데 목숨 걸어야지 그러면 그거 아둥바둥 하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돼서 지옥 가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주노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31절 있어요? 31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살지 마라. 왜?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까 같이 인간은 유전자를 전파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인생의 목적에는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이방인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입고 사나, 어떻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 사나, 이게 고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여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회복된 인생,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회복된 인생이 축복이 회복된 인생이 돼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현실화되게 한다니까요. 축복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만은 복을 쫓아가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은혜를 받아 내 삶의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이 내 삶에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는 이 하나의 첫 시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걸음 걸어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